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신자,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또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수쟁이, 다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기준, 교회에 등록하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성도의 첫째 조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예수쟁이요,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녀가 점집에서 점을 치던 소녀였어요. 주인들이 이 소녀의 점을 가지고 점집을 운영하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주인들에게 소득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고 이제 구속을 당하여서 아주 심한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심한 구타를 당했는지 두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던져버렸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절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는데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다 보니까 기둥도 흔들리고 문짝이 흔들리고 열쇠가 다 부서지고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으로 달려와 보니까 간수가 감옥을 보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 당시에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간수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내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순간을 바울이 바라봤어요. 간수여, 당신을 해하지 마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망갔습니다. 죽지 말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두려움에 계속 떠는 거예요. 그 공포가 사라지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간수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간수와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조건이,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구세주됨을 고백하는 자예요. 듣고 믿기도 하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소문을 전해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타 등등 다른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당신은 구원자요. 그 뜻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바위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바위야. 그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이 열쇠를 잠그면 천국이 저기 열쇠가 잠겨진다는 게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여기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고, 여기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죠. 권세를. 베드로가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요,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상을 주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 둘째 종류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특징, 차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다 보면 멸망과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과 평화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한 명은 지옥이요, 한 명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죠. 생명에 이르러야 되죠. 근데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 영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승천시키시고 지금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 같은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뭐도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도 부르고 신자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특징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무엇이 내 영을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아니면 돈의 영입니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집값 빨리 오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오르셨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지. 집값 오르게 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온다고 왔는데 작은 일로 다투었어요. 막 짜증을 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편하질 않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분노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분노의 영.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슨 영으로 충만한가? 진정한 스포츠맨은, 운동선수는 스포츠 정신으로 잘 채워져 있어야 진정한 스포츠맨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정신이 뭐예요? 페어플레이, 협동심, 책임감, 자신감, 타인 존중, 예의, 자기 절제, 공동체 의식, 상호 신뢰, 인내심, 리더십, 팔로우십.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가지려고 해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래야 진짜 운동선수죠. 다른 사람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운동 경기에 반칙하고 그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참 군인, 어떤 군인이에요? 참 군인 정신, 진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군인이죠. 먼저 애국심, 애족심, 목숨을 걸어서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 충성,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 이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에요. 그저 총 잘 쏘고 폭력 잘 쓴다고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국민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애국심, 애족심, 또 역사에 대한 이 사랑, 국민적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없는 국민을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스포츠 정신이 제대로 있을 때 스포츠맨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 구원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구속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 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까? 사람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저들에게 죄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가르쳐 줄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경제인입니다.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 교육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오로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내 정체성을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평판을 유지할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 생각, 세상의 일. 그래서 이 일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관심.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이익이 아닌 하늘나라 이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이 일을 바라보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룰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요 흐름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요. 관점이 변화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평상시의 사물과 사건과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를 줍니다. 두 번째로 욕망의 변화, 욕구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느끼는 이 느낌이 변화가 됩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공격성과 분노를 다 버리게 되고 이타성과 공감과 배려의 삶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영은 우리의 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우주예요. 그 사람의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말하는 것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우주가 변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표현이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걸 바라보게 되고 모르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피아노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쇼팽의 피아노를 그 앞에서 연주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전혀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베토벤의 월광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들리고 보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상상력의 차이예요.
상상력의 차이. 우리 이 IT 전문가들이 있어요. 한 30년 전쯤에 월드 와이드 웹이 시작이 됐어요. 소위 인터넷이 시작이 됐어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끼리만 사용했어요.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전 세계 국민, 이 모든 인류에게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지극히 소수가 월드 와이드 웹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상상력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세요? 우리가 100km 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달리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해서 모르는 길을 찾아가게 만들고, 온 세계 지도를 다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를 그 당시에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했는데 이거를 10만 원짜리 단말기를 보급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비싼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공짜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단말기에서 쓸 수 있도록 나눠줘서,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또 웹하드,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단말기를 갖고 인터넷을 통신을 하도록 하자. 그 꿈을요, 이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 이미 전문가들 머릿속에 상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칩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지금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이것으로 이메일 보내고 서류를 보내고 전자결제를 하고 홈뱅킹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게 전문가들의 상상력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궁금하시면 그 당시에 전문 서적에 이런 비전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므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이미 이런 꿈을 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상력의 차이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또 인격의 차이, 상상력의 차이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상, 어떤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천박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상상력의 차이 속에서 인격의 차이가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림이 달라요. 한 가정에 여러 남매가 있어요. 분명히 한 아버지 안에서 나왔고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녀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모습이 달라요. 다 다른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에 대한 상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녀는 회초리를 든 아버지를 상상하고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녀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은 하늘나라 비전이에요. 하늘나라 비전. 하늘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이 비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이 세상 나라를 너무 절대적인 사랑으로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나라 때문에 의견 분열되고 싸우고 그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딴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금속 세공사가 주먹만한 돌을 다듬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한 부분을 보면 이미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하고 있는 이 금속사가 저기
길거리에 500원짜리 뽑기에 나온 그 이상한 반지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거 내 거다 네 거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겠어요? 안 그러죠. 상상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자들은 세상에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십시오.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존 버년의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요, 이 세상 나라를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장망성. 무슨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 A와 장망성 B가 왜 싸웁니까? 왜 싸워? 어차피 망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미래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떤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벨론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뭘 뜻합니까?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이걸 상징하여서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망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말로 하면 장망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시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비전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위대한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예요.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의 어느 일부분에 희망을 갖고 현실의 어느 일부분 때문에 절망하고 그 사람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전과 상상력과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차피 망할 거에 집착하지 마라.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인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1시간, 2시간을 살아가도 이 1시간, 2시간 속에 금속 세공사가 한 번씩 깎을 때마다 더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이틀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그거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몇 명 모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거에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하여서 천국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하시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셨어요. 그 속에 있는 정신, 이 예수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면 이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세상의 이해관계가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진다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결국은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께서 끌어당기신다면 우리는 결국은 영생과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영생과 평안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